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명의 왕자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최고의 기술을 배워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길을 떠납니다. 후에 이 4명의 왕자들이 이제 다시 만나서 자신들이 뭘 보고 뭘 경험하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이제 익히고 왔는지 서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동물의 뼈만 있으면 살과 근육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왔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두 번째 왕자가 나는 그 근육에 피부를 입히고 털이 나게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세 번째 왕자가 이 말을 듣고 나는 사자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왕자가 나는 그 사자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서 사자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4명의 그 왕자가 너무나 이 독특한 기술과 능력을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침 이런 이제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 숲속에서 동물뼈 하나를 주었는데 사자의 뼈였습니다. 그래서 자랑한 바대로 하나씩 이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입히고 털이 나면서 결국은 한 마리의 아주 무서운 사자가 되었죠. 마지막 왕자가 사자에게 호흡을 불어넣자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자가 되었는데 순식간에 이 4명의 왕자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인간이 만든 인류 최고의 문명이 인간의 편리함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그 첨단 문명은 이 사자처럼 우리 인간을 집어삼키고 행복이 아닌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문명이 주는 편리함, 문명이 주는 그 빠름의 어떤 행복을 사람들이 누리길 원하죠. 그래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고 새로운 것이 주는 그런 유익들을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문명의 발전 속에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겠지만 뉴스 기사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가 하면 드론으로 택시가 이제 되는 거죠. 드론 택시 시연을 했습니다. 직접 사람이 타지는 않았지만 사람 몸무게의 쌀을 거기 한 80kg 정도 이렇게 싣고 얼마간 이렇게 비행을 했어요. 전혀 문제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불과 몇 년 후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 혹은 또 여러 어떤 그 시행착오를 이렇게 점검을 한 후에는 꽉 막히는 도로로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오늘 결혼식이다 그러면 드론 타고 그냥 바로 그냥 옥상으로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더 많이 들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초고속 진공 자기 부상 열차, 지금 여러분 KTX인가요? 예.
KTX는 한 2시간 얼마 이렇게 가죠. 이것도 옛날 뭐 5시간, 6시간 가던 시간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른 문명의 발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튜브형의 이 자기부상 열차는 16분 만에 도착합니다. 시속 986km, 거의 1000km로 달립니다. 예, 타고 싶으세요? 예, 티켓료는 435만원 내면 됩니다.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류의 문명의 발전이 과연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빠른 게 좋은가요? 편리한 게 여러분 뭐 편리함이 우리의 모든 편리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이렇게 주던가요? 우리는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뭔가 잃어버린 영혼의 공허함, 뭔가 우리가 빠르고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이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문명과 역사가 발전하며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편리함인가, 이런 빠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삶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가?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은 그 본질적인 어떤 삶의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을 떼어놓고 추구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모든 노력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경제적 풍요에 반해서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편리함에 대한 현대 문명의 그 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빠름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이 있지만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했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점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 무엇이 과연 본질이냐, 우리 어떤 행복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바벨탑의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랏산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8명의 가족들이 거의 한 400여 년 동안 모여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아라랏산 기슭에만 머물러 살기에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니무롯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야, 이제 우리 좀 다른 데로 가보자. 이미 동물들은 동서남북으로 다 달아나서 인간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불어났죠. 그래서 동으로 계속 이주를 하면서 바벨론 땅에 머물렀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넓은 장소에 와보니까 여기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니무롯을 인간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는 인간의 지배자를 통해서 인류 문명이 또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의 문제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교만이다. 선악과 사건의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올해 가을쯤인가요? 여름 지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선악과 사건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경계선을 침범한 탐욕과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교만이 자망의 길을 재촉하고 불행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부터 다시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삶은 불행과 저주와 멸망임을 성경이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눈 감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니무롯을 인간의 왕으로 삼아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런 영적 교만과 이 탈선은 바로 그 본질적 삶을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길을 찾죠? 다시금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직진 본능이 있다며요. 예? 죽어도 낭떠러지에 떨어질지언정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상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 길이 막히고 잘못됐으면 빨리 그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은혜제일교회로 오면 끝이 나요. 예? 할렐루야? 네. 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우리 인생의 방황, 참 교회 밖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 뭔가 가진 것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나로 행복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거울로 비치듯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을 찾았으니까 여유롭게 여기 앉아서 예배하지, 교회 밖에 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매일 그냥 술잔을 기울이고 매일 순간적인 쾌락에 탐닉하고 친구 만나는 일로 호성세월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로 와야 했습니까? 왜 모여야 하고 왜 예배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본질을 추구해야 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금 계속 그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일간 교회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교회 오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벗어났던 이탈했던 내 삶의 자리를 다시금 되찾는 것이고 우리 삶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 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나 부르심의 목적과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운 불행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삶의 이치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 활동은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게 하지만 고민에 끝나게 할 뿐 답을 주지 못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어제 11월 14일 현재 492명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적지 않죠.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하루에 몇만 명씩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죽는 걸 생각하면 거의 한 10개월여간 우리나라에서 492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자살하는 사람은 적어도 6,000명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약 12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입니다. 1년에 최소한 13,00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최소한 1,000명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자살 원인 1위는 심리적 문제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원인이 경제생활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자살 시도는 약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살이 이루어진 것 말고 자살 시도가 2.5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 사회에서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극단적인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유쾌한 놀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까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현재적 삶의 고민과 그런 어떤 내면의 모습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설교를 매년 그래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 개혁교회 신앙에 준
어떤 의미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같이 늘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종교개혁도 결국은 어떤 사건이라는가 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그 시대의 모든 어떤 상황과 문제로부터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95개 반박문을 이렇게 게재하면서 교황에게 도전장을 냈죠. 그 당시 교황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 이상의 아주 무모한 일이었고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공격과 압력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어떤 역사와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멜랑히톤이라든지 후스라든지 아주 탁월한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순탄하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대물림 하면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글로리아. 그래서 바로 그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은 그 당시에는 무모한 일이었지만 결국 그 외침대로 놀라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죠. 전통과 교리와 교황의 권위가 성서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중되고 우위에 있던 시대에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목숨을 건 희생적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혁교회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죠. 이 말은 저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거하다, 저항하다. 뭐에 항거했습니까?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교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이 훨씬 더 위험 있고 권위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이 잘못된 전통과 교리에 항거했던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으로부터 변질되고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거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캐톨릭의 부정과 불법과 교권과 그리고 교황이라고 하는 인간적 권위에 도전하고 저항했던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신학을 오늘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과연 우리 개혁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얼마나 잘 지키고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우리 은혜교육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교회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교회로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는 능한데 실천적 삶이 늘 문제예요.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의 정신은 또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게 바로 또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이키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이 11월을 보내는 이 시간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좀 살펴보면 나 자신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본질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 자신과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질적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인데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본질적 삶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타락해 있는, 변질되어 있는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부터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돌아감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에서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핵심은 간단하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보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 삶의 윤리 강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제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는 거죠. 예? 매 교회에서만 자고 막 그냥 집에는 막 안 들어가고, 예? 집에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예? 집안에 필요한 일을 하나도 도움 주지도 않고, 이러면 이거는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어진 모든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머릿속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라고 했죠. 믿음도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뒤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단어들은 생명 잃은 단어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먼 우주 속에 바라보시고 보고받으시고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다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본질적 삶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으로만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면 애간장을 끓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아주고 받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와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의 본질하면 구호처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따라서 또 회복하자. 뭘 회복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제시가 없이 자꾸 우리는 감정만 불러일으키고 그냥 구호 외치듯이 따라하라고만 하고, 실제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에 빠져버린 예배는 그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고백으로서의 행위가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상황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는데, 장소주의는 거부하고, 로컬리즘이죠. 장소주의는 거부하고 예배 모임은 사수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꼭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장소가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모임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장소에 대한 것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예배의 어떤 본질에 대한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모임에 대한 소중함이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뭐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모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위한 모임은 타협되거나 포기되거나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경험되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예배에 머문다면 그 예배는 화석화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비록 아침은 안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배는 그냥 줄줄하고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쓰린 속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진리의 가르침과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뜨거움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고 피곤해서 졸고 옆 사람에게 관심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만 손이에요. 물론 목회자에게도 어떤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고 모두에게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긴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이게 예배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어떤 의식의 요식행위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최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자,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선지자가 그 율법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살고 있던 것을 관계를 다 청산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두 팔로 천국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잘라내고라도 내가 천당 가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제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집사님이잖아. 권사님이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경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흥정하고 따지고, 아이 주님 그래도 그렇지, 지금은 제가 좀, 그래도 지금은 제가 좀,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러하실진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것을 원하신다면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 행동은 부족해요. 예배 엉터리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주일날도 내볼 일이 바쁘고 내볼 일이 우선이고, 아이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뭘 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교회만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걸로 그냥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인정해버리고. 아니에요. 예배 제대로 했니?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점검이 있어야 하고,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깨달았는지, 이런 어떤 고백들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행동 안 해요. 누구한테 맞출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의중을 늘 살피죠. 뭐 먹을래? 어디 갈까? 뭐 원해? 끊임없이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나예요. 나 배고파, 나 추워, 다 자신한테 맞춰주는 그 이기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들 신앙의 본질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주님께 나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고,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6일이 내일인데 11월 16일은 저의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우리 은혜제일교회 교회 창립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세우실까?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여기 세웠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은혜제일교회만이 감당해야 할,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그 어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부정한 종을 통해서 23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한 번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요만한 건물에서 저만한 건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삶입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동서남북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통로로서 세리조성한 사역은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또 어떤 사랑? 이웃사랑.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우리 개인은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는 이웃 사랑. 물론 뭐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본질적 삶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메말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단비처럼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회와 외면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품고 이끌어 줘야 합니다. 주목받는 일보다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 사랑은 이론에 머물러 있고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로 실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세상에 한쪽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들어오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가가셨을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또 지나면서 교회 창립 23주년을 우리가 또 기념하면서 이런 시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런 본질적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본질적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